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17번째 이것만은 꼭 지키라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동화를 많이 아십니까?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청개구리 이야기. 엄마의 말을 너무 듣지 않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청개구리는 항상 엄마 청개구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했죠. 공부하라고 하면 놀고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항상 엄마의 말에 반대로 해서 속을 썩였죠. 항상 반대로 하며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항상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들이 참 어떻게 될까? 이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자랄까? 커서 어떤 개구리가 될까? 걱정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개구리. 그렇죠? 결국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항상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걱정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묘를 산에다 하라고 하면 맨날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개울가에 할 것을 걱정한 겁니다. 결국 엄마 청개구리는 자기 묘를 산에다 하기 위해서 항상 반대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한테 엄마 묘를 산에 하지 말고 개울가에 해라 이렇게 말하죠. 엄마 청개구리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항상 반대로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반대로 해서 산에다 하겠지. 자, 그런데 항상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하던 아들 청개구리가 아픈 엄마를 보면서 이제 죽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에 찔렸잖아요. 너무 찔려서 내가 평생 엄마 말을 항상 반대로 했는데 이번만은 엄마 말을 들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엄마 말대로 이거 엄마 마지막 유언인데 개울가에 대야 되지. 엄마 묘를 개울가에 한 거예요. 그리고는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 묘가 떠내려갈 것을 걱정하면서 개굴개굴 울었다. 우리가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들 청개구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잊지 않고 지킨 것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이지. 디모데전서의 말씀 나누면서 이 앞서 16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16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16번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내용은 몰라도 제목은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세요? 주보를 모아두신 분이라면 기억을 하시겠죠?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4개월에 걸쳐서 들은 말씀을 아마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지만 앞서 했던 말을 다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에서 그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16번 얘기했던 것들 기억 못해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못할 수도 있죠.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은 앞서 한 모든 말의 핵심을 바울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전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그렇고 목회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식사할 때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삶의 여건도, 또 함께 일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조금만 적게 벌어도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이, 모든 부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저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란 이게 너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는 자유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기니까 저하고 교독해서 말씀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데 하나님도 경배하면서 돈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영적 음란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런 죄를 가정이 여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을 섬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론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어떤 돈을 벌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재물,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는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세상, 돈을 사랑하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부와 존귀와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필요한 재물도 능력도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받은 은혜가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18절, 19절, 오늘 18절, 19절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이웃을 돕는 것은 어떤 인간의 윤리, 세상의 윤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한 것은 그들도 한 몸인 지체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몸인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지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형제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윤리적으로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을 행하는 일, 선한 사업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생명과 진리의 복음이죠. 오늘 이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1세기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영적 인간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성육신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1세기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이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학, 왜곡된 그런 어떤 신학에서 교회를 지켜야 되죠. 바울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자의 주장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이런 주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고들지 못하게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교회 안에 복음 외에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물론 일주일간에 만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또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에 가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죠. 지난 한 주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오늘도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죠. 오직 복음. 교회의 강단에서는 오직 생명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복음이 아닌 복음과 상관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해서 멸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한 거예요. 멸망시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거짓되고 망령된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곳에서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시장터로 바꾸고 거짓된 것을 선동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심판한 거예요. 망하게 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지금 가면 흔적밖에 없습니다. 흔적밖에는. 성지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만 흔적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터, 과거에 여기에 에베소 교회였고 무슨 서머나 교회였고 교회의 터만 남아있어요. 터키는 모슬렘 국가가 되었잖아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 모든 성도에게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강조하는 것, 이것만은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라고 강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말씀, 복음을 버려두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다 버리고 복음만 붙잡으라는 거죠. 복음만 붙잡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아야 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말씀, 복음에만 귀를 활짝 열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 많고 참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교회답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또 망령되고 헛된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고 나가는 것.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디모데 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 기억나진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때 그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능력과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오직 생명과 진리의 말씀, 복음, 이 복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세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디모데 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들었던 그 말씀들, 아버지 16번의 말씀이 다 기억나진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아버지 하나님 핵심으로 전한 두 가지.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돕는 사람도 붙여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아버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서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교회 가운데 파고들어서 흔드는 자들이 많은데,
거기 입술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다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망령되고 헛다른 세상의 이야기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일수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시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 살 때 필요한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도 옆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 흔들지 않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세기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이야기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여기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휩쓸리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말씀 이 복음만 견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그런 조롱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복음 이거 견고히 붙잡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하고 구불구불하지만 예수님의 빗자국 난 그 길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 받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